특별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요, 성령과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사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가미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그 탐구함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전서 초기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더 많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웬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은사들이 거의 하나씩 정도는 갖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더 은사를 갈구하게 되고 은사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은사 또 영적 엘리트주의에 깊이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어느덧 그들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수준까지 가고요, 어떤 은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가 더 높고 또 어떤 은사는 더 낮다라는 계급적인 모습으로 이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은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정립해주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오늘 12장 말씀을 써내려 갑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12장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는 이미 많은 분쟁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나누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켜주면서 너희들은 원래 동일한 죄인들이었다라고 2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식인이자 영적인 은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너희들 모두가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을 섬겼던 자들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풍습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자기가 원치 않고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해 달라는 그런 풍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비슷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해 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이 이 3절 말씀에 묻어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진정한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3절 이후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무엇보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으로,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시작점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인 사람을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더 영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한 예수님과의 그 주종관계,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은사들에 대한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 절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좀 12장 말씀을 좀 분석하면서 약간 좀 공부를 해갈 텐데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같다고 했는데 어떤 모양으로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모든 일들에 대한 그것을 주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들을 은사, 직분, 사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인 일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서는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이란 말로 시작을 하지요. 또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나오지요.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곳이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7절부터 11절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직분에 대한 바로 섬김에 관해서인데요, 그리스도의 섬김에 관해서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는 12절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또한 27절을 보실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섬김, 바로 그 직분에 대한 것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는 겁니까? 12절부터 27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한 부분을 적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사역에 관해서는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이건 좀 뒤로 넘어가는데 역사들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14장 33절까지 넘어갑니다. 14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부분은요 28절부터 14장 33절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1차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그 내용의 첫 번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단락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고요? 7절부터 11절, 특별히 성령의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단락은 12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은 몸의 지체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는 그 단락은 28절부터 30절인데 그곳에는 교회의 직분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분을 해서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나누어서 각각에 주어지는 그 사역과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게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은사 아닙니까? 은사.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이 우리도 지금도 받고 싶은 것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의 내용들 전체를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도 좀 보게 되지요. 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함께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은사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은사가 헬라어로 말하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남자를 뭐 있다고 얘기합니까? 카리스마에 좀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 카리스마가 뭐냐면 은사입니다. 헬라 말로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그 은사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러면 그 은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은사라는 거지요. 은사는 은혜를 바탕을 둡니다. 은사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지요. 은혜 없이는 은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찬양한 모든 두 곡이 다 주의 은혜에 대해서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은사는 그 은혜가 깊이 체험되어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요 뒤바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내 것인 양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거꾸로 되면 참 우리의 신앙이 난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깊이 가운데 젖어들 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사역을 드러냈을 때 늘 겸손하게 또한 자만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너무 강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은사를 받은 자가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드러낼 때마다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지요. 그런데 자칫 그 은사를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을 봅니다. 이단으로 넘어갔던 분들도 보면, 넘어진 분들을 보면 처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오지요. 처음엔 은혜였는데 그것이 자꾸만 자기가 자만해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은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라는 거지요. 자, 첫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그 은사의 성격과 종류와 또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목사에게 줬습니까? 장로님들에게 줬습니까? 아니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줬습니까? 아니요. 7절 맨 앞에 보면 누구에게 줬어요? 각 사람이라는 거지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각 개인의 특성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아무거나 죄송합니다, 주사위 던져서 걸리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각 사람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그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각 사람에 대한 그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이한 선물을, 서로 다른 선물을 준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 비슷한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은혜 가운데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물을 받아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 선물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은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섬김에 있습니다. 은사로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를 섬기는 그 섬김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 이상의 섬김을 함부로 시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어쩌면 능력 행하는 은사들, 좀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 좀 많지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은사가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를 다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성령의 강한 은사 가운데 일부만 적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을 적어보면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 이상으로 넘어가서 함부로 다른 은사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은사도 있어요. 특별히 섬김에 대한 그 눈이 열려있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항상 딱 보면 섬길 자리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은사들이 예로 있지요. 자, 바울은 성령의 활동함을 7절에 보면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일종의 수단으로 자기를 나타냄, 자기 자신을 표현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성령의 은사에는 7절에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김의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목적은 유익함을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의 종류,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은사가 다 여기 적혀 있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들이 거의 대부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거의 여기 안에 있는 그 은사들을 거의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위에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으로 행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병을 치유하는, 그리고 능력 행하는 은사들, 이건 좀 기적적인 은사들이지요. 병을 치유하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신방을 할 때 권사님들과 함께 가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기도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치유의 은사를 받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병원만 쫓아다닌 거지요. 근데 어떤 때는 나고 어떤 때는 안 나요. 이게 뭐지? 어떤 때는 병자가 낫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병자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함께 갔던 분들이 누군지를 점검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딱 봤더니 병이 날 때 그때 함께 있었던 권사님이 유독 한 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가 그 은사를 받은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이 은사를 이 권사님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말도 없이 그냥 항상 병원 가실 때 누굴 데려가요? 그 권사님을 모시고 가서 큰 은혜를 나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병치유의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이런 것도 있지요. 우리가 주로 많이 쉽게 받는 은사, 쉽게 받는다는 표현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는 은사 가운데 가장 잘 받는 것이 방언의 은사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언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위로하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꼭 받고 싶은 은사가 뭡니까? 제가 정말 받고 싶은 것은 병 고치는 은사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제일 받고 싶은 게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한 번만 기도하면 나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목사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 있지요. 자, 11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는 거지요. 바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로 이 은사는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 모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몸과 지체들에 대한 비유와 적용을 통해서 지체의 다양성과 또한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쭉 읽어보면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또는 한 몸이요, 한 몸이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다. 그래서 지체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은사는 섬김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섬김은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의 기능을 살펴볼 때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지체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한 부분을 몸과 지체로 설명을 하는데 12절 보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쓰지 않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똑같은 말인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똑같은 두 말을 반복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것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지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라는 것은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이 부분은 14절부터 19절에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자, 지체가 많아요. 하지만 손을 보고 이 목사 손이라고 얘기 안 하지요. 이 손을 봐도 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일성을 의미하는데 20절부터 26절까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섬김, 이 봉사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지체이지만 다양성과 통일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것, 또한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지체와 몸을 통해서 한 몸과
또한 다양성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닌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2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나오지요. 마지막 27절을 보실까요?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해서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확증하고 결정을 내어줍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과 같이 다른 그리스도와 우리가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일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 근거가 13절에 나와요.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므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한 성찬적인 그 마심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종이 달라도, 신분이 달라도, 시간이 달라도, 공간이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모두 지체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체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독백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술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교회에서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이 말씀을 좀 보시면 그 자기 경시하는 오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반문을 통해서 지체들의 상이한 서로 다른 기능을 말함으로써 반론을 합니다. 17절을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지체들은 각각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술을 통해 지체들의 상이한 배치를 말해요. 서로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 눈이에요? 다 코예요? 다 귀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곳곳에 두셨다라는 거지요. 자, 세 번째는 19절에 나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라는 거지요. 지체와 몸의 근본적인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체의 다양이 있어야 몸의 통일성이 성립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20절부터 26절까지 지체들이 하나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몸의 지체가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만 몸은 하나라는 거지요. 자, 바울은 여기서 지체들의 가상 대화를 소개하면서 통일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22절에 나와요. 자, 지체들의 특성을 말함으로써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로서 다른 사람을 경시하고 있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 중에 다른 지체에 대해서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한 몸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거지요. 몸의 지체가 여러분들이 없으나 있으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발가락 가운데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균형 잡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새끼 발가락이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없어도 별로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이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새끼 발가락이 없었을 때요, 여러분들 걷는데 중심 잡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온 몸의 지체 가운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이 담석에 걸려가지고 이게 쓸개잖아요, 그죠? 쓸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쓸개즙이 안 나오니까 이분이 소화가 계속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쓸개가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쓸개 관을 막아서 쓸개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예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간 거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쓸개 없는 분들 옛날에 뭐 쓸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쓸개 없다고 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지요? 쓸개집에서 나오는 것들을 약을 복용함을 통해서 메꿔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쓸개는 또 쓸개로서의 나름의 역할이 있는 거지요. 우리의 몸에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지체들의 연합을 말하는 건데요. 24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24절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몸을 연합시켰다라고 합니다. 그거 뭐냐면 몸을 고르게 하여 라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시키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5절 앞부분에 나와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분명한 연합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25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연약한 지체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많이 쓰임받는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분쟁이 없이 하나로 돌아갈 때에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결론은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스스로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가 너무 연약하고 쓸모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때로는 내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 눈길,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도 교회 안에서 연약하지만 잊지 않아야 될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각 지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28절을 보실까요? 자, 28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어디서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역과 관련된 직분들은 교회 안에서 세워졌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교회는 똑같은 하나됨과 또한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일된 교회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다양한 그 다양성을 원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얘기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28절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능력, 치유의 은사들, 각종 방언이라는 능력의 은사들, 또한 도움, 다스림이라는 일상적인 은사들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29절에는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사도계에 있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12장의 마지막 31절을 통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너희들이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더욱 그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이 반짝이겠지요. 다들 뭘 원해요? 더 큰 은사, 더 위대하고 더 큰 은사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더욱 더 큰 은사가 뭔지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디로 연결이 돼요? 13장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네, 모든 은사를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를 끌어안아서 사랑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뭘 보여주겠다고요?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들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내가 너에게 안내해 줄게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그 은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쓰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스스로 너무 경시하거나 아니면 남을 경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다양함과 하나됨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듯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필요한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원하신다면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 사랑의 은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 때 만났던 한 목사님을 말씀을 드리고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참 은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요, 은사가 7가지가 있으셨어요. 그 목사님 앞에 가면요 다들 벌벌 떨어요. 왜 떠시는지 아세요? 무슨 죄 지고 왔는지 다 알아요. 참 재미있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분하고 관계를 맺고 이제 그분의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 갔었는데 한 여자분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여자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머뭇거리다가 그냥 교회 집사입니다 하고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 전하시다가 갑자기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을 툭 보더니 성령님이 집사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 듣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인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70년대에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그런데 몰려올 때 이 목사님이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했답니다. 왜냐면 그게 보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제 못하겠다고 기도를 했대요. 더 이상 이러는 거 못하겠다고, 사람들의 잘못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더 이상은 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7가지 다음에 마지막 주신 것이 사랑의 은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세요. 제가 갔을 때가 그때였거든요.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만나는 게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받으니까요, 아픈 사람들 또한 죄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사랑의 은사 가운데 딱 오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결단하는 그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사랑의 은사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요만큼만 있으면 될까요? 이만큼이요? 이만큼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의 은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